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표정이 참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좀 표정 밝게 하고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6개의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라는 나라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화운 공동체라는 이 화운 교회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듣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제해야겠다,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더 사모하며 더 성숙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건강한 교회,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잘 비추어 보면서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책망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화운교회의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답구나, 화운교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덕이 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우리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졌고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에서는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여지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래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인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 금융학과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그러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이 오늘 말씀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것이 라오디게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어요. 주 17세기경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 도시가 완전히 회파될 정도로 큰 지진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재건 비용을 로마의 황제가 도와줬죠. 로마의 황제가 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가 너희 도시 망가졌으니까, 너희 도시 무너졌으니까 내가 그 도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돈 보태줄게, 돈 보내줄게 이랬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거 다 고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도시가 무너졌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그 도시를 세워갈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고 풍족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런 도시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출발 부분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에바브라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회이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좀 의존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에게 굉장히 많이 기댔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쉬운 점은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지역적으로 아쉬움도 없었고 교통의 여지였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을 봤을 때 신앙의 탄압을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받고 폄하당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아주 가득했던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탓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는 좀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그런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과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책망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칭찬만 받았어요. 또 반대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 없고 책망의 내용들로만 가득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좋았지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하기, 가장 믿음 생활하기 좋고 괜찮다 할 정도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이 환경,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환경만으로 우리의 것이 결정된다면 좋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죠. 나쁜 환경에서는 좀 덜한 열매를 맺든지 적은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못 맺어야죠.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만 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값진 열매를 맺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처럼 정말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내가 안 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힘들 거예요. 다 어려울 거예요. 안 힘들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코로나죠. 정말 지겹도록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예요. 이제 뭐 백신들을 맞기 시작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안 어렵고 안 힘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저마다의 아픔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 아픔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뭐 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 참 많아요. 가슴 답답한 이야기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늘 약간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방향이 있어요. 이야기의 방향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방향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안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현실적인,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누가 행복했을까 싶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성경 속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행복했을까요?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그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 이삭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으로 만나고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 삶의 요인은, 그들 삶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괜찮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닮고 싶어 해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지향점과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배우고 닮고 싶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겨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맛보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와 상담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다 그거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no pain, no gain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신앙적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뭐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쭉쭉쭉쭉쭉 성장해 갈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형통하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쭉쭉쭉쭉쭉 막 성장할까요? 하나님 옆에까지 갈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에도 봤지만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형통한 중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그가 구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들어주셨는데 그 순간 다윗은 넘어졌어요. 삶의 환경,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더 쉬울 수 있는 건 맞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 속에 화초들이 잘 자라죠. 좋은 환경이니까. 하지만 온실 속에도 못 피는 꽃들이 있을 거예요. 온실 안에 뭐 100송이, 1000송이의 꽃을 심었으면 그 가운데 한두 송이 못 피는 꽃들도 있겠죠. 썩어버리는 꽃들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심어졌어도 바위 틈 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때로는 환경이 어렵지만, 때로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신앙의 꽃을 피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눈치 주고 뭐 한다 그러면 눈치 주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로나 시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믿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난주 말씀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원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며,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으며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화원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화원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화원교회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들을 찾아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주님을 향해 정말 영광스러운 깃발을 흔들고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고백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붙였냐면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이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극과 극의 단서들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비천과 풍부는 완전히 달라요. 배부름과 배고픔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들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 떠나시고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교회가 쓰러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어렵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정말 여기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시험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요. 일체의 비결이란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때론 우리를 두렵게 하죠.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높은 산처럼 높이 있으면 바라보기만 해도 주눅 들고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산을 올라갈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달아서 날아 올라가게 하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드안 군사들과 싸우다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해야 멈춰라. 해가 멈추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독수리 날개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해를 멈춰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에게 이루게 하시잖아요. 기드온이 군사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처음에 2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은 수십만 명인데 기드온에게는 22,000명 모였어요. 하나님이 많다. 겁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떠날 사람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수십만 명 앞에 10,000명도 큰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시는 사람만 남겨라. 그래서 남겼더니 300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으로 수십만을 상대한다? 와, 이건 정말 지금의 기술로도, 지금의 군사력으로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시대에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 달아주시니까 300명으로도 해내잖아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겨우겨우 쩔쩔매다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에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요압이 그 동생 아비새와 군사를 둘러 나눴어요. 네가 힘들면 내가 너를 돕고 내가 힘들면 네가 나를 와서 도와라. 양쪽의 상황이 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나가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도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환경, 현실적인 조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지만 이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현실적인 조건은 이렇지만 너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잘 고백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교회예요. 에바브라로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의존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의존적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신앙에서 스스로 결정할 줄 몰랐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이 미지근함을 자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펄펄 끓다가도 가만 내버려두면 점점 식잖아요. 점점 미지근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가만두면 점점 식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는 10%의 끓는 물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그리고 미지근한 80%의 성도가 있대요. 그리고 정말 차가운 10%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할 때는 깨어있는 성도 10%,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는 성도 80%, 그리고 완전 잠들어버린 성도 10%. 그래서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깨어있는 10%의 성도들과 함께 나머지 80%의 성도들을 깨우는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붙였는데, 완전히 잠들어버린 10%의 성도는 깨우지 말래요. 깨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학적으로 약간 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 자고 있는 10%의 사람을 깨우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고, 교회는 하여튼 깨어 있어야죠. 자꾸 깨어나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주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모습,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 그들에겐 없는 하나님이라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라는 방패, 하나님이라는 산성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얘기 듣고 여러분들 사정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적 많은데, 그럼에도 환경 탓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정말 그 내린 뿌리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더욱 풍성해졌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이 힘든 시간이 나에게 걸음이 돼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많이 느꼈고 더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고,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볼 텐데, 이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앞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들을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바라봐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제하고 우리 안에 더할 것 더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아름다운 꽃들을 멋지게 피워갈 수 있는 우리 화운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